함께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 무한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2장 7절에서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는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신흥 종교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 이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혼란을 가져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얹으려고 하고 복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적 또는 문화적 또 민족적 전통을 가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방문에서도 가르치고 열심히 진리를 선포하며 틀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 진리,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급대로 소명대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목회서신, 옥중서신, 또 개인적인 서신 이 모든 것들은 이른바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가 틀을 잡고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종교적 또는 신앙적 원리라든지 하는 것들의 기초를 닦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행위의 관계, 또 더 나아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고 종과 자유인이 섞여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생명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설명하며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열심을 다하여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한번 강조되었던 것인데,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강조하면서 이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역사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의 그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우리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과 그런 나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도 닦으면, 선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고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그러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끝까지 잘 가는 것 같다가도 한두 번에서 실수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불굴의 투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대단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이념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집단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자기의 존재 생명까지 걸고 자폭 테러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믿음인데 그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미학, 죽음의 믿음, 죽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테러리스트, 공산주의자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 그렇게 납치해서 하이제킹 해가지고 그 뉴욕에 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들이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충만하심, 영광,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 얻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죽어간 사람을 살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고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한인교회 안에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묵상되고 적용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이 교회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건 무조건 축복이지, 은혜지, 감사하지. 그런 이기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져서 구원에 이르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말은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다고,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나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믿어야 될 거 믿고 내가 필요에 따라 믿고 안 믿고 선택적으로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 같이 악한 것을 믿고 나쁜 것을 믿고 죽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은혜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긍휼과 자비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널리 보내고 퍼뜨리고 전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상당히 많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조선이라 불리우던 대한제국이라 불리우던 나라에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맥코맥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이 믿음의 능력,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긍휼을 전하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고종황제 고쳐주던 손으로 백정도 고치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며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전 세계에서 복음 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덕분에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만, 나 한 사람만, 우리 가족만 이 소가족주의 또 집단주의 어떤 패거리주의 같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심지어는 강도 만난 이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어느 날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욕하며 개독교라고까지 합니다. 이민교회 사회에서 한인교회를 바라보며 저 싸움질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차적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답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대로 오늘 1장에 나오듯 2장에 나오듯 그렇게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섭리와 영광을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그런 주님의 광고판으로 전시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이고 삶이고 존재고 우리의 일생임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마신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섭리대로 그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